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1번, 2번인데 2번은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1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세 가지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늘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대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실천의 삶을 삽니다. 셋째는 말씀 묵상과 말씀 실천과 함께 셋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좀 쉽지 않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시간 나면 하겠다, 또 시간을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환경, 여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갖고 된가요? 그러지 않지요? 그나큰 2번. 그러면 2번의 답은 뭘까요? 2번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10계명에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까지는 뭐든가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웃사랑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놔야 되냐면 생명을 존중합니다.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코로나19라는 환경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하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곧 생명 존중해.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성경을 한번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뭐 39권이라는 건 알고요. 신약성경 27권이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신약은 4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제가 미리 이 메모를 남겨놨지요. 4가지는 뭐냐면 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사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 관계된 그리고 사도 바울에 관계된 말씀이 역사서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 서자로 끝나는 편지들이에요. 편지는 2종류가 있답니다.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8권이 있는데 그렇게 13권, 8권 합치니까 21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서신서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신서 안에는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또 3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적을 수 있는 사람 잘 적어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록했던 편지의 내용인데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옙빕, 골몬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제 13권을 나눠보면 그렇게 4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나옵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뭐냐면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라고 얘기하면 돼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교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교리서신이라고 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13권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공동서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가 바로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은 8권이라고 했지요. 8권인데 보면 뭐냐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부터 시작하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한 권 유다서라고 얘기합니다. 8권의 편지, 공동서신. 그러면 대체 공동서신이라는 말이 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사도 바울 편지는 2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들에 보냈어요. 교회들에.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보냈지요.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공동서신이 뭐냐면 우리 공동적으로 신혼 베들교회도 주셨고 드림교회도 안디옥교회도 또 광주 베델교회도 또 인천에도 서울에도 또 우리 김천에도 오늘 예배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각자 가운데 공동으로 함께 같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공동서신 몇 권? 8권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 그 가운데 우리는 공동서신의 말씀인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들어봤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누가 지냈냐면요, 야고보가 지냈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죠. 뭘까요? 항상 야고보가 나올 때마다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 무릎을 생각하는데 낙타 무릎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는 그 설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면도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칠도 하지 않았답니다. 술과 독재를 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망이 높아서요,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찾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고보예요. 구약성경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냐면요, 엘리야죠. 그런데 야고보가 기도합니다. 가뭄에 비가 내리겠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앉아서 기도했던 의자가 있어요. 기도했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요, 4세기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생명력이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관해서 이것은 야고보가 앉아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라고,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자고요. 종은 반드시 뭐냐면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의 이 소유를 표시하는 불도장을 몸에 찍어서 그 표시를 삼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보니까 그 자신의 몸속에 누구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는 반드시 뭐냐면요, 통해하고 자복하는 통해의 흔적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통해의 흔적이, 기도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손바닥은 어쩔까요? 손바닥을 보니까요,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의 이 손바닥을 보니까요, 손 자체가 아직 여성인데도, 아직 처녀인데도 손 자체가 무지무지 많이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을 보여주는 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믿음의 흔적,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있어야 된대요. 손바닥에는요. 그리고 발은 어쩔까요? 발은 다른 것 아니라 이집트에 다니면서 평화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평화의 사도의 발자국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 가정에 화목을 끼치고, 또 어디에 가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랑의 흔적의 발걸음이죠. 평화의 발걸음이죠. 무릎은 어쩔까요? 무릎은 얘기했어요. 기도 무릎인데 그 무릎의 흔적은 낙타 무릎처럼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예배할 때 어떻게 했던가요? 의자가 없을 때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꿇지 않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단 몸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떨까요? 신앙이 그 정도로 지금은 조금씩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지금도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면요, 좋은 거지만요, 무릎 꿇지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리는 어쩔까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겸손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입술은 찬양과 회개에 합당한 입술이 되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이 가슴이에요. 가슴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의 흔적이 있어야 야고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시간에도 불타오르는데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험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어디 들어온다고요? 욕심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어떤다는 겁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가운데 시험이 나에게 불쑥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뭐 그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돈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어쩌던가요? 이성에 대한 시험도 있고요. 몸이 좋지 못한 사람은 질병에 대한 시험도 있고요. 또 있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인데 나눠보면 딱 세 가지예요. 과연 내가 어떤 시험 가운데 들어는가 잘 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먼저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세 번째는 사람의 욕심을, 인간의 욕심으로 도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을 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말고, 마귀가 주는 시험 말고, 인간의 욕심. 욕심으로 도는 시험 자체는 무서워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이건 뭘로 생각하냐면요, 영어로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테스트. 시련, 환난, 고난 등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테스트. 시험 보는 거 있죠.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도 있죠. 입시를 치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테스트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사생아예요. 버린 자식이라고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또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가? 그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래요.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신다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자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뭔가 우리의 사업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어져 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지 않는 다른 사람 관계가 엉망으로 꼬이려고 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엇나갑니다. 그럴 땐 뭐냐면요, 그럴 땐 그 사람 편의 문제를 찾는 것 아니라 내 자신 편의 문제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세 번째 뭘까요? 믿음이 성장해요. 성장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 가운데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목적도 결과도 선합니다. 그렇게 괜찮아요. 좀 그때는 아픕니다. 그때는 힘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실패를 주셔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셔서, 그런데 뭐냐면 지내놓고 나니까 뒤돌아보면 어쩌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결과도 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1번의 시험이에요. 괜찮아요, 그것은요. 그때는 여유있게 대처하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대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죠. 어떻게 당하던가요? 주님께서는 먹는 것, 영광, 명예를 통해서 시험 받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만 잘 기억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암송하기를 원한다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고 암송을 하도록 하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거기까지 딱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건 뭘까요?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뭐해요? 도적질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멸망이에요. 그러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든가요? 현혹하거나 미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사탄의 시험 가운데요. 나에게 명예를 준답니다. 권세를 준답니다. 나에게 자리를 준답니다. 나에게 부를 준답니다. 뭔가 성공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다 그것은 뭐라고요? 미혹일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양은 누군가요? 어린 양, 종이에요, 종.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나? 다른 것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소개해봤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1번 하나님 사랑하고 2번 이웃 사랑하고 가로 열고 거기 나와 있죠. 생명, 존중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목적도 결과도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 목적도 나쁩니다. 결과도 나쁩니다. 그러나 현혹과 미혹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정하기 전에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래요. 주님 대체 이것이 나에게 뭡니까? 전에 그 일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전에 그 일 때문에 잘 되어졌어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옳지 않는 길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저 집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묻는 기도가 중요하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분별을 잘 하시라고요. 3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항상 사단의 시험은 뭐냐면요,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롭대요.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사람은 뭐냐면 한번 눈에 콩깍지가 끼어버리면 그것을 분별하는 영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서는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혹시라도 몰라요. 나에게 그럴싸한 것들이, 또 감미로운 것들이, 흥미있는 것들이 내 곁에서 자꾸만 한 번만 하고 부추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 번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 가운데 2번째는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험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고, 믿음이 나쁜 사람에게 아니고, 믿음이 좀 있어 보인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시험을 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성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국경 차별이 없습니다. 남쪽 사람도 시험하고요, 북쪽 사람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러죠. 삼손 시험 당했습니다. 아담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어쩔까요? 틈새를 노리고 있지요. 덤벼들려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단이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 앞에서 뭐예요? 밥이다.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을 당한다 해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 아니라고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긴 것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면, 그 능력을 사용하면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래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연합하는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복잡할 것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연합하는 방법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말씀 봐볼까요? 셋째 말씀 뭐라고 했나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시험은 뭐가 있어요? 욕심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4절 말씀 얘기합니다.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3개 해놔야 되겠죠. 욕심에 동그라미 해놓고, 시험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미혹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욕심이 없나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좀 갖지요? 그럼 좀 더 가져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좀 알지요? 좀 더 많이 알아보려고.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자고요. 자기 분에, 자기 분수에 넘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주신 것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예수의 심장으로 차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 것 쳐다보면 한없이 예수하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든가요?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열등감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받은 게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는가?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가 하고 자책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목적도 결과도 선하다고요. 하는 일 자체도 선해요.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나왔고 시험이 나왔고 미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반드시 뭐냐면 미혹당하는 것인데 미혹당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험 당하지요. 혼자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끌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끌고 가서 같이 죽으려고 애를 쓰지요. 시험으로는 종류를 보니까요, 그렇게 옵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요. 또 정욕, 그리고 교만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도 있는데 다 그 뭐라고요? 미혹, 끌려가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 끌려다니는 것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 귀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 미혹 시험은 뭐냐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다 뭐과 연관돼요? 나하고 연관됩니다. 나고. 내가라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 뭘 봤냐면요, 성경을 분류하면서 복음서를 봤지요. 복음서가 총 4권인데 4권 가운데 3권은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따로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 권을 더 쓰더라고요. 내가 복음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런 복음을 믿는 것 아니라 마태복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믿습니다 고백해야지, 나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내 것이 있었다면요, 과감하게 결정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13절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체는 뭐냐면 선이에요. 선.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악에게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미혹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길, 그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감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미혹당해서 유혹당해서 받는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런 유혹의 시험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피해야 돼요. 요셉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피해버립니다. 저것을 봐서는 안 돼, 저것을 들어서는 안 돼, 저것을 냄새 맡아서는 안 돼 하면요, 그것을 냄새 맡지 말고 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하다가 완전히 중독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두에 뭐라고 했던가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하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가로 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생명을 존중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나요? 힘든가요?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을까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개인은 개인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버텨야 산다라고 있고요. 또 하나 기억난가요? 버릴 것이 뭔가 봐서 과감하게 버리라고요. 세 번째 있어요. 버티고 버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냐면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신앙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도 장수에서, 오늘도 서울에서, 오늘도 김천에서, 오늘도 인천에서, 또 광주에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버티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제든지 견뎌내면 그 사람에게 주는 영적 기쁨이 있거든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